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이 제목으로는 제가 여러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고난의 주간을 한 2주 앞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타락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의 이 세태를 통해서 분명히 묵도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역시 목사들도 거기에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늘 듣고 보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을 숭배하고 또 간음을 저지르고 또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파괴합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 완악한 불순종이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질을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관없는 일반 양민들까지도 학살했습니다.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적인 근거를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씨를 말리는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 사건은 사실은 독일의 기독교회가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현대 세계는 행복이 무엇이냐? 자아실현이다. 물질적인 풍요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배척하지 못하고 부와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위선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 크게 헌신하지도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힌두교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던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니까 심한 불쾌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보기에 서구의 기독교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면 부끄럽기도 하고 속이 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이 극심한 때에도 신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불의한 이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불의한 삶의 모습을 개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와 그의 언니와 그의 아버지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한 작은 유럽의 나라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수용소에 끌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니가 죽고 간신히 코리 텐 붐 여사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었기에 그들은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150년 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초계와 같이 던져버리고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는 그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그 기회마저도 포기하면서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습니다. 1832년 그가 30년 동안이나 투신하고 헌신했던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필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간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마더 테레사,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미혼모들의 태아의 생명을 보살피고 길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그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는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개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할리우드와 우리나라의 충무로와 같은 그 광란에도 불구하고 결혼 서약을 즐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불응하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왜 그렇게도 적을까?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심지어 회의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인 교회라면 무엇으로 그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한 개인이 죄를 용서받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가는 무료 승차권을 받는 정도로만 여겨진다면 도대체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소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그 생명을 바치는 희생적인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요청은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이 부르심은 로마서에서 믿는 자의 의무를 열거한 첫 번째 부분인 12장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유하며 사랑스럽고 겸손하며 인정 많은 자가 되라.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스러우며 인정 많은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사회 속이든 과연 우리가 온유하며 사랑스러우며 겸손하며 인정 많은 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참 당신은 온유하시군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군요. 인정이 너무 많으시군요. 여기 계신 가장 되시는 아버지들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유하십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인정이 많습니까? 왜 험한 말을 하시죠?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왜 험한 말을 하시죠? 그게 가장의 권위입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겸손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왜 거친 표현을 하죠? 교회 안에서요, 왜 믿는 자들끼리 다투시죠? 온유하십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겸손합니까? 인정이 많습니까? 이런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가정이 변화하겠죠. 교회가 변화하겠죠. 사회가 변화하겠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품의 훈련, 이 마음밭의 훈련, 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그 마지막 결산하는 장면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성품,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따뜻하고요, 인정이 많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꾸준히 실제적인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도와 자기 희생,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귀에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삶 속에는 어떤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런 성향이 다분합니다. 즉각적인 만족감. 그래서 마약에 빠져듭니다. 도박에 빠져듭니다. 간음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의 핵심에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희생적인 자기 부인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게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이 주는 그런 재빠른 처방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개 돋친 듯 높아가는 이혼율과 낙태 수요의 배후에는 바로 이런 즉각적인 만족감과 쾌락을 얻으려는 현대인의 습성이 녹아져 있고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뜻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아기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고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낙태의 천국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탕주의, 투기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법, 탈법, 부정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충동적인 섹스로 쾌락을 누리려는 잘못된 태도나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보다, 그리고 투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과 행복을 얻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의 관습을 좇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섬기는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부자들에게는 굶주리는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관대했던 이혼법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결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평생의 언약을 통해 서로 기쁨으로 결합하는 것이며 일평생 동안 신을 지키고 그 서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눌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에게 그 눌림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삭개오를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청부, 깨끗한 부자 말입니다. 청지기의직을 잘 감당하는 부자들을 주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장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나병 환자를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장애인들을 천시하고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과 신체가 불편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성을 무시하는 당시의 문화적인 태도에 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공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한 랍비는 여자에게 토라는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여자에게 건드리게 하느니 차라리 그 모세오경 토라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널리 통용된 그 당시의 기도문을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는 오랜 세월에 걸친 남성 편견을 거부하고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거니셨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에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하는 여자가 눈물로 그의 발을 씻고 긴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몸에 향수를 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당시의 태도의 문제를 제시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이 대안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예언을 하죠. 회당의 규제에서 풀려난 여인들은 초대교회 예배의식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디 있느냐, 노예와 자유인이 어디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철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자유인과 노예, 그들이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 사회의 죄악에 순응하지 않는 참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말로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나병 환자들과 창녀들과 교제하신 그분은 우주 공간에 별들을 달아놓으신 분입니다.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시고 결혼 생활에서 정절을 강조하신 이가 바로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가르쳤던 사도는 얼굴을 조아리며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엎드리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단지 지혜로운 선생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윤리적인 충고들을 추려내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왕 중에 왕이시며 주님 중에 주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오직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분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알면 우리는 단지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 완벽한 본이 되신 이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의 모습으로 바꾸신다고 환희에 찬 고백을 하게 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을 본받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유명한 운동선수나 배우나 가수 같은 슈퍼스타들을 동경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 슈퍼스타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옷차림, 외모까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우리의 모습입니다. 슈퍼스타를 본받고 싶어 해서 그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같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순응해서 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담대한 소수의 헌신된 무리가 여전히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현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한 실업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액 융자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7만 5천 명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13년 동안 37만 5천 명의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것이 기독 실업인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인도의 한 젊은이는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며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5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 작고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 강단에 섰을 때에도 그녀의 머리가 연단 위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 지도자들과 각 주에서 모인 수많은 고위 정치인들과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지도자들은 그녀가 가난한 자들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서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병력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창한 웅변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녀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사소한 기도 제목도 있고 아주 거창하고 세계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계 선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가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소중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파괴된 가정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조국의 통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노래하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기도도 좋지만 힘써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